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지난 우리 어머니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을 조금 더 각색을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 마음에 큰 실망과 또 좌절을 경험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내 기준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큰 실망을 경험합니다. 과거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교회에 안내를 하기 위해서 교회 입구 앞에 서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교회 앞에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찾아가서 어쩐 일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오늘 오기로 한 친구가 늦게 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같이 드리기로 한 친구가. 그래서 몇 시에 만나기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대요. 시계를 보니까 10시 2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5분이나 남았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속을 하면 최소한 10분 전에는 와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왜 화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자기 기준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상대와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마이크가 큽니까? 아니면 이 잔이 큽니까? 당연히 마이크가 크죠. 그죠? 우리는 무언가 비교해서 이것이 이거보다 큽니다. 이것이 이거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항상 우리의 기준을 중심에 두고 무언가와 비교해서 많으면 좋다. 그보다 적으면 뭔가 부족해서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것이 항상 나쁜 것입니까? 과거에는 사다리도 없고 기구도 없고 해서 키가 큰 사람, 힘센 사람이 더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지금은 키 높이 깔창도 있고 높은 구두도 나옵니다. 키가 작은 것이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항상 좋은 것입니까? 그 많은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그럼 돈이 없으면 항상 나쁜 것입니까? 불편한 게 많긴 하지만 치킨 한 마리를 뜯어 먹어도 행복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망했다는 것은 그 일에 문제가 발생해서 실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기대 심리가 크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대가 크면 무엇이 크다고요? 실망이 크다. 상대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감은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의 설정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처음에 선물을 합니다. 그래도 그 마음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2번 선물을 하고 3번 선물합니다. 근데 한 3번쯤 선물할 때쯤 되면 기분이 약간 안 좋아요. 내가 3번이나 선물했는데 너는 한 번도 선물 안 하냐?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대에 대한 기쁨으로 주는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 기쁨으로 주는 것도 한 3번쯤 주고 나면 받고 싶은 기대 심리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준 것과 받은 것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 것이 좀 많다 하면 그 일에 대한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너는 이것밖에 안 해주냐. 사랑은 그저 사랑하는 것인데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심리는 사실 사랑이라고 보기보다는 거래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비교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뭔가 비교해서 나 이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여길 존재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리학에서는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훨씬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정신병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늘 우울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면 자신의 생명을 끊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그리고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우울증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조울증은 무엇입니까? 조증, 기분 좋다가 우울증, 갑자기 우울증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울증은 항상 바닥에 심리가 깔려 있는데 조울증은 갑자기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또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이 낙차가 우울증보다 훨씬 더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면 이 낙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울감을 훨씬 더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분이 좋다 할 때 이 기준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죠. 그럼 기분이 안 좋다 하는 것은 그건 또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것도 내 감정과 기분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판단할 때에도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덧 내 감정이 진리다, 내 기분이 진짜다 이렇게 믿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마이크와 물컵을 비교했습니다. 큰 것이 좋습니까? 작은 것이 좋습니까?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비교해서 무엇이 좋다라고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쓰임새가 있다는 것이죠. 마이크는 목소리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물컵은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도구입니다. 물 마실 때 이 물컵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각자의 용도와 쓰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쓸모와 용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명의 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 삶과 상대의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났구나 이렇게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바로 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아이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말을 좀 안 들으면 이 애가 사춘기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을 안 들어서 사춘기입니까? 사춘기여서 말을 안 듣습니까? 만약 말을 안 들어서 사춘기면 저희 아버지 70이신데 아직 사춘기시거든요. 한 40년 사춘기 하셨습니다. 그 기준도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바라보기 쉽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거든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감정적인 두려움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빗대어 본다면 사랑에는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계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 두려움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에는 내가 준 만큼 받고자 하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실망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줬는데 혹시 이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혹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늘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두려움이 깔려 있거든요. 왜 그런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받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 기준보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사랑하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는 실망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 죄된 상태를 알고 오셨거든요. 다만 사랑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실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는 실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일으키는 것은
나의 기대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실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눌 뿐입니다. 남녀 간에 사랑을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서로 간에 이상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막 내 기준에 10개 중에 10개가 부합되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죠. 10개 중에 그래도 한 2개라도 마음에 드니까 결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드는 2개가 무엇입니까? 흔히 남자들은 추진력 있고 일을 잘하면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 잘하는 남성들, 추진력 있는 남성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 고집불통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싫어서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대화를 잘 통하는 남자를 만나면 뭐 흔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매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는데 또 일에 대한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할 때 이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단점을 이해해서 그 사람 기준에서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를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일을 할 때는 추진력이 있고 이야기할 때는 대화가 잘 통하고 또 사랑이 필요할 때는 부드럽고 이렇게 내 기분에 따라 적재적소에 원하는 형태로 무한정 바뀔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사람을 찾거든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도 우리 같은 사람하고 또 결혼하지 않겠죠. 그죠? 완벽하니까. 우리 안에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저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 바로 내 기준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해서도 흔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 문제가 터지는 건 어떤 부분 때문에 터집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터지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기준 때문에 보통은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간절히 욕망하는 욕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의 뿌리에는 내 기준, 내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불안합니다. 제 불안함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기도를 해도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기도가 끝나면 여전히 불안함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그 뿌리에 있는 욕망과 내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안을 없앨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뿌리에 있는 욕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욕망을 축소시키면 불안도 축소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80% 이상 되었다고 하지요. 그때 임금의 아들이었던 왕자가 구안화사라는 질병이 왔습니다. 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불러다 치료를 했습니다. 구안화사에 좋다는 약이라는 약은 다 쓰고 침이라는 침은 다 썼는데도 일시적으로 돌아오면 다음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허준의 명성을 듣고 허준을 불렀습니다. 근데 허준은 입을 치료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몸에다가 뜸을 뜨고 그 당시 구더기를 이렇게 가져다가 독소를 빼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너무 괴롭잖아요, 몸이. 입이 돌아갔는데 왜 자꾸 몸을 이렇게 괴롭게 하냐. 그래서 허준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입이 돌아간 원인은 그 마음속에, 그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암이 문제였습니다. 원인이 암이었던 거예요. 암 때문에 입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불안과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현상만 없애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에 있는 욕망의 실체를 발견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라내야 불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욕망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죄입니까? 이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몸을 숨겨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담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피하였나이다. 두려워서 피했대요. 왜 두려웠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의 핵심은 사탄의 유혹 속에 그 선악과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미니라. 그 두려움의 뿌리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즉시 그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번 호령하며 살아보고 싶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두려움을 바로 죄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망해야 될 한 인간이 선악과를 욕망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한 인간이 자신의 본분을 잃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것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것만 먹으면 내 인생도 성공할 거야. 저것만 있다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잃어버릴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많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저는 교육의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왜 불안해할까요? 왜 자녀들을 자꾸만 학원에 보내고 주일도 이렇게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학원을 보내는 것일까요? 이 학원에 안 가면 다른 애들보다 뒤처질까 봐 두려운 것이거든요. 저 애처럼 못 살까 봐. 그래서 우리 부모님 안에 두려움은 이것이죠. 저희가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보다 못 살면 어떡하나.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사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된다는 욕망인 거죠. 그래서 항상 불안과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크디 큰 욕망과 결을 같이 합니다. 만약 내 딸이 너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난다. 그런 이야기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그 불안 안에는 내 남편 같은 사람 만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 인생을 견인하셨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자녀의 삶을 견인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사역을 하다가 왜 곧잘 크게 넘어지고 실망합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실망합니다. 그럼 저는 그분께 묻습니다. 교회는 그럼 어때야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지.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요, 우리에게 너무 높아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큰 방향성이고요. 사랑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랑하고, 사랑이 조금 있으면 사랑이 조금 있는 만큼 감사하면서 사랑하고, 사랑이 좀 많으면 또 감사하면서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높이 높은 기준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도달하려고 우리 안에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주변을 보니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 투성이에요. 그 마음에 원망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다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가 있는 현장 그 자리에서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해라. 그 이상의 것을 사랑하면요, 감당 안 될 사랑을 하면 나중에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 주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좌절은 우리의 욕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랭 드 보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요, 욕망의 하녀 역할을 한대요. 욕망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불안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강한 사람은 늘 불안을 부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알랭 드 보통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내면서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모임이 있다.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동창회다, 이렇게 말해요. 왜 동창회가 우리의 불안을 가중시키냐. 동창회를 갔더니 나보다 분명 공부를 못했던, 학창시에서 공부를 못했던 그 아이가 지금 나보다 잘 살아요. 더 좋은 차를 끌고 더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나랑 비교했더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불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나았는데 라는, 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래요.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자족하며 사랑하면 됩니다. 나에게 있는 만큼 사랑하고 나에게 가진 만큼 나누면 됩니다.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나를 사랑하면 됩니다. 작다라는 이 기준도 웃기죠. 왜 작습니까? 큰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만든 만큼 감사하며 살면 그 안에서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은, 자로 재지 않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달려가는 사람 앞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밥 먹으러 갔습니다. 오늘 밥값을 내가 내야 되나 저 친구가 내야 되나, 늘 이걸 계산하는 사람은요, 밥 먹는 내내 불안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도 일부러 행동을 굼뜨게, 신발도 늦게 신고 괜히 끈을 풀었다가 묶고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나 밥값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밥 먹는 내내 자유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 안에 불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하면서도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것은 사랑을 계산하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자로 잽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런 모습이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이면 안 되고, 끊임없이 내 기준으로 자를 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환경, 덜 나은 환경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다 보니 어느덧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성공, 실패, 배부름, 배고픔, 죄, 문제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심을 깨닫고 그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으니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만큼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게 됩니다. 이 자유로움이 가득 찬 교회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지 않고 버티겠습니까? 그 자유로움이 가정에도 확산되고 이웃에도 확산되고 우리 서울 전역에 세계에 확산되면 그 사랑으로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항상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랑에 눈뜬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린 참 이 말씀을 사랑하고 늘 암기하며 살아가죠.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간절하게 붙잡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 기도가 내가 하는 기준과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응답하시지 않나? 실망하게 되거든요. 이 말씀은 내가 욕망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능력의 근거가 그 윗구절에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봤더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거입니다.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사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배가 고플 때나 배가 부를 때나 환경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상관하지 않으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근원에는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바울의 자족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 자녀를 보면 늘 24시간 자는 것 같잖아요. 좀 일어나서 운동도 좀 하고 몸도 좀 관리하고 하루 세끼 밥충처럼 그렇게 밥만 축내는 것이 아니라 세끼 중에 하루 정도는 밥도 하고 이렇게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데 풍부의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어떠한 비결도 배운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사랑이면 다 됩니까? 사랑으로 안 되는 것도 있던데요. 딱 안 되는 만큼만 사랑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은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을 품기 때문에 그 소망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고 소망을 품다가 그만두는 사람에게도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소망을 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능력,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될 때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교회가 변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니까 그의 마음에는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해봤더니 안 되던데요. 안 되는 만큼만 해서죠. 될 때까지 품는 것, 될 때까지 소망하는 것, 될 때까지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처지와 상태와 형편에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고 품어주신 먼저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요한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필립 얀시의 글에 이런 글귀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한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어떤 한 남성을 붙잡고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전도 이야기를 듣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것은 감사한데 저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의 저지른 과거의 죄악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이 필립 얀시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이미 믿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요. 믿음 없음이 참 못마땅하고 부끄럽고 수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믿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없는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의 문제인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없는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믿음의 주 대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잘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고개를 떨구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스스로의 죄악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악을 성찰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깨닫고 인생의 바닥에 곤두박질 쳤는데, 그래서 그 바닥에는 누구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닥에 처박혔더니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세상 끝에 갔습니다. 그 세상 끝에는 누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끝에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절벽 위에 섰습니다. 떨어지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아주십니까? 날개를 달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삶의 공분과 문제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상대적인 결핍과 또 마음의 공공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회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